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다음 주일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한 주일에 이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인지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말씀 전체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실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빚어져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안 됐을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4절로 10절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거하라, 헬라어로 메이네테라 그래서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메이네테, 머문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동사,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진행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진행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이 상태, 예수 안에 거한 상태,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구원입니다. 예수 밖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있으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약자라도 산모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그냥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 4절로 10절 말씀 안에 10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전할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됨,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적을 두고 이름 올려놓고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왔다 갔다,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한 상태가 돼야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느냐 얘기해요. 자, 이건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언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갔다, 예수 밖에 있다, 예수 밖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가? 칼빈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의미와 뜻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로 하는, 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구절을 선택해서 어떤 부분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말씀이지, 그 말씀에 내 사상을 플러스 알파해서 그걸 신학화 만들고 그걸 이론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신학을 만들어놔서 이 신학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희생됩니다.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근거를 성경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드는고 하니까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니까 멸망받기로 예비된 그릇, 멸망받기로 예비된 그릇, 하나님이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 예비된 그릇, 그러니까 지옥 가기로 예비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23절 말씀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예비된 천국 가기로 정해놓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지옥 가기로 정해놓은 사람, 천국 가기로 정해놓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런데 이 구절을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만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라를 선택하시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도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리브가를 선택하셨다, 이삭을 택하셨다, 엘리사를 선택했다, 바울을 선택했다, 아멘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한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 쓴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토기장이는 그런 근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다. 창조주시다. 어떤 사람은 귀한 종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약한 종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가능한 일이고 오케이, 아멘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너 천국 너 지옥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선택하는 말씀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구원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맞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약화시키면 이게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고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해 놨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담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간 겁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와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칼빈의 얘기대로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가 누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담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아담의 피를 받고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그 이론은 틀렸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아담 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왔어요. 아담 안에 있다가 다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니 이게 이런 이론이 어디 있냐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시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찾고 찾다 보니까 성경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황금 같은 구절이에요. 이 칼빈이 제안했던 그 퀘스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화면에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저 구절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성경에 뭐라고,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순간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고 하니까 요한 1서 5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죠? 무엇을 통해서 믿게 됐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으로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누굴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즉 이 구원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누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거든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융합을 해야 됩니다. 융합을 해야 됩니다. 즉 성경 한 구절만 붙잡고 얘기할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딱 돼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인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난 순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재창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본 어게인, 다시 난다. 어게인, 본 어게인, 다시 나야 된다. 헬라 말로 아노덴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노덴, 거듭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두 번째, 처음부터 난다. 세 번째,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점을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난다. 이 말의 뜻은 처음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태초란 말은 아르케라 그랬습니다. 아르케란 말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본이란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만물의 본질, 만물의 근원이 있었으니 로고스다,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되고 처음부터 나야 된다. 처음이란 말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본질. 만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가리킨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는데 거듭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즉 만물의 본질 되시는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인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예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23절.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난 자가 돼야 돼요. 땅에 있는 사람 개조해서 이거 뜯어 고쳐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데려갈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예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새로 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인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인데,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수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을 개조해서 천국 가는 원리가 아니라 이 육은 사르크스라 그래요. 이 사르크스는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도 사르크스입니다. 이거 개조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르크스는 영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사르크스가 푸뉴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이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육의 사람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중심으로 믿으면서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이 말, 이 거하라고 하는 이 말, 메이네테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 계속 머물다. 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까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지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성경 지식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 상태의 성도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으나 자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냥 인지하고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실제는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삶을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팩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의 실패 중에 한 가지, 바로 저 자신의 교육의 실패 중에 한 가지가 성경 공부만 했어요. 설교만 했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도록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말미암았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이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개시키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이 모든 역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잡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휘자님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성령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매인의 항상 거주하여 살고 있어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지요.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설교 한 편 듣고 됩니까? 그냥 원고 보고 그냥 한 편 그냥 설교 읽어내리는 거, 그거 듣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손 뻗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요 계속 이게 보고 하나님이 계속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사모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전할 복음, 다음 주일 전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 은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쓰실 것 같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 생명력이 있는, 불이 되는, 능력이 되는,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접해야 어둠이 물러가지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열어야 성령이 역사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신문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신문은 매일 읽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작업이 끝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금을 잡고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 7년 가까이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통곡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저 신학을 전한 게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 근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말씀이 네 안에 거한 상태, 살아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면 네가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바로 이 상태가 구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됨. 다음 주일 설교가 더 깊은 중요한 설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생명이, 영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을 통과하는 게,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고 난 못 지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간과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그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행동을 약화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아는 방법.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달린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천국의 곳간에 드릴지 아니면은 저 쓰레기통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릴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하니까 열매를 보는 거.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열매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어울리는, 악시온이라 그래서 어울리는,
회개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교회 망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행위의 열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행위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심판하신다. 행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잠언 18장 20절 21절.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의 전인격 총체적인 마지막 열매가 입술의 말입니다.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고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쭉 나옵니다. 총체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쭉 나옵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자, 이 열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 내가 밖에 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4절, 내가 가지 안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한 개도 찾을 수가 없다. 회개 열매, 옛날하고 사람 좀 바꿔줘야 되는데 찾아볼 수 없다. 빛의 열매, 좀 착해야 되는데, 좀 의로워야 되는데 착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입술의 열매, 말 달라진 거 한 개도 없다. 좀 말이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스러워야 되거든요. 덕이 안 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도 절대 그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입술의 열매, 그 열매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열매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열매가 안 나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나와요. 노력으로 열매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에게서 진에게 나오는 거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선함이 없어요. 오죽하면 해칠한 무덤이고 우리 속에 악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여 치우쳐.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와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요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 그래 열매가. 6절 말씀에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밖에 버려져 불에 사려집니다.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불못에 들어가요. 열매도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결국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4절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말의 열매. 함부로 말하다가 말이 은혜가 있어.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죠. 시편 45장 1절 이하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지. 입술에 덕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삿짐 센터 사람이 어제 방문을 했어요. 토요일 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자기가 교회 이사도 많이 했대요. 교회 이사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자기인데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대. 처음이래. 내가 처음이래. 교회에 가서 이사를 하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죠.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간대. 그 어머니가 우리 사장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냐고.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47년 목회를 했는데 진짜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인상이 참 좋으시고 보니까 지옥 갈 인상이 아니시네요. 천국 갈 인상이네요. 일단 사람 기분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어?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많이 이사를 하고 해도 예수 믿으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는 성도들이 한다라고 생각. 성도들이 전도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인데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7가지 행동 수칙을 정해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가 들어가 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메인의 태사라 그 하는 상태가 되니까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동으로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전도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입니다. 내가 뭐 좀 잘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합니다.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열매가 시원찮아. 나무가 안 좋은 거야. 즉 열매가 안 좋으면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걸 알게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본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말 실수하고도 내가 말 잘못했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고집 곧대로 그대로 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깨닫게 돼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능력이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믿음으로 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영역의 에너지가 공급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역이 되고 내 영혼의 만나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밖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중생한 순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나와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나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다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주님의 이 말씀 명령으로 되어 있고 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저들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거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복음성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조금 빨리 합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르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저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너며 설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원시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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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에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메인에테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열매 없습니다 주님은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됐잖아요 수십 년을 믿었잖아요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근사님이 되셨잖아요 달라져야 되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열매가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불청한 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제대로 바로 교육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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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깥으로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한 틈도 없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알곡 성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성도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여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분류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연약한 인생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젖는 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늘 우러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돌면서 사람들의 존귀한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 잘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겸손하게 하늘 우러러 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너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에 네 마음에 새겨라. 잠언 3장 3절에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과 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거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